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뭐 박수를 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인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찾아서 보면 말씀의 은혜가 더 될 겁니다. 이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 절로 딱 요약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위자도 없고 어떤 특별한 권위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 닿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는 오늘날처럼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법도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룻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이 나오죠. 근데 룻기에는 주인공이 3사람 나옵니다. 남자 1사람, 여자 2사람. 세상의 드라마에는 이렇게 되면 삼각관계가 형성되겠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첫 번째 여자 주인공이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2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살았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이 있고 사해가 중간에 이렇게 있고 북쪽으로 넘기가 좀 쉽겠죠. 넘어서 이렇게 가면 동쪽에, 사해 동편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뭐 거리상으로 오늘날 우리 거리가 볼 때는 차로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차는커녕 다른 말이나 보세도 잘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거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모압에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고 얼마 지나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그곳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이주 한 10년쯤 됐을 때 이 2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일찍 죽었죠. 2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남았냐면요, 세 사람, 과부 3사람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마저 다 떠났는데 그 이국 땅에 나오미가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자기 고향 그리고 고국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풍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낙도 없는데 돌아가자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나섰는데, 나서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닌가 하면요, 자기야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유대가 고국이지만 이 며느리 둘은 모압 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따라 나서는 며느리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별의 입맞춤으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개가해라, 다시 결혼해라. 그래서 잘 살아라.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참 복양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렇게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둘이가 다 그렇게 울면서, 펑펑 울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그 백성에게로 자기들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하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뱃속에 아들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내가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다, 개가할 수도 없다. 서로 내가 오늘 밤에 신랑을 맞아서 임신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낳게 될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자라서 너희들하고 다시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 그거 기다릴 수 있느냐? 못하지 않냐? 너희들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그거 못할 거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 상황을 모르고 보면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뭐 자기 뱃속에 아들 얘기를 하냐? 이거는요, 성경의 기업 무르는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기업이 무슨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무르는 일인데 기업 무르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들어갈 때 각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싸우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 땅이 오고 가면 싸우게 되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하라고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자기 땅을 잡혀서 돈을 빌리거나 먹을 것을 빌려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오는 일, 이게 기업 무르는 일입니다. 무른다는 말 쓰시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거나 그게 고개가 아프시면 눈빛이라도 반짝이시면 저는 좋아합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예. 근데 기업 무르는 일 중에는요, 땅만 되찾아오는 게 다가 아니라 혹시 그 가족이나 친족이 아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아들 자식을 낳아줘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요, 고구려 때 있었던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러죠. 형사취수제라 그러는데 형이 죽으면 형사취수, 형수를 동생이 맞아서 대를 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듯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그 당시에나 뭐가 중요하나 하면 노동력이 중요한데 남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자식이, 아들 자식이 있어야지 이게 가게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일에는 땅을 되찾아오는 일과 자식을 승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뱃속에 아들들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무슨 낙으로 기다리냐? 돌아가라.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조곤조곤 설득을 하니까 며느리 둘 중에 하나인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룻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조금 자주 마셔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 보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붙잡혔다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붙들고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엄마가 막 물건 산다고 정신없는데 혹시 엄마 놓칠까봐 막 엄마 치마를 붙들고 쫓아가는 모양, 그걸 생각하시면 붙쫓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뭘 바랄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낙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누가? 룻이요. 그런데 그 붙쫓기 전에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동서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냐. 신들에게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어느 민족에 속한다는 것은요, 어느 민족 백성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유대 백성이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모압 백성이 되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네 동서는 돌아가서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냐.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만약 죽는 일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게 된 거죠. 나오미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 룻이 이 드라마 속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이때까지 실컷 룻 얘기하다가 뭐 또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냐. 여러분 왜 드라마 같은 거 뭐 미니 시즌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처음에 한 1, 2편 정도에 뭘 합니까? 아역 탤런트들이 요즘 연기를 잘하잖아요. 고개 끄떡이라 그랬죠. 반응 안 하면 제가 뭐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워낙 뭐 이렇게 뭐 진짜 실제처럼 연기를 하니까. 그래 어떨 때는 막 성인 연기자 나오면 막 발연기다 이러면서 막 해요. 아이들 연기를 더 보여달라 이러는데 마치 이 부분은요 주몽 같은 드라마에서 아역 연기자가 막 칼 무예도 연습하고 말을 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송일국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순간이에요. 그전에는 나오미만 딱 드러났는데 나오미 뒤에 가려져 있던 룻이 전면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멋있게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과부 나오미가 청산 과부인 룻과 함께 먼 길을 되돌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크게 이주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러고 반깁니다. 근데 나오미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쪽박이거든요. 야, 나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나오미 하면 별로 감이 없죠. 낫인가? 낫이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히브리어 이름이요,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뜻이 기쁨이야. 우리 왜 태명으로 애들 이름 이렇게 토실이 뭐 기쁨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야.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납니다. 원망을 막 하고 있을 때 물을 만났는데 보니까 물이 써.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달게에서 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꾸중하시죠. 원망했다고. 그때 이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인생이 이렇게 지금 쪽박찬 그런 인생인데 내가 기쁨이냐?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까지 저주하면서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1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보리 추수 때라고 배경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드디어 2장이 시작하는데요. 2장에서 이제 마지막 주인공, 세 번째 주인공, 그리고 유일한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 2장은요 분위기가 1장 때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1장은 좀 어두칙칙하고 막 이렇게 막 흑백 처리되어 있다면 이건 진짜 컬러풀한 그런 막 그게 등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활발한 느낌이에요.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성경은요 나오미가 사별한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죠? 기업 무르는 일을 떠올려야 돼요.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복선은 원래 깔아주는 거. 이 깔아주는 거를 잘 알아야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막 같이 영화 갔는데 이렇게 복선을 안 읽고 있다가 그냥 자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복선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복선을 지금 임 목사가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선인 줄 알면 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사람이다. 이것도 복선이에요. 유력한 사람은 뭐냐면 오늘 말로 치면 부호, 좀 더 우리말 다가오게 하면 대기업 회장, 그냥 대기업 말고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룻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오미가 그런 거 설명해 줄 기력이나 있었겠어요? 다 귀찮죠. 근데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떼거리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누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보리 추수 때니까요. 근데 이삭 죽기를 하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나 하면 미술 시간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밀레 뭐 만종 이삭 죽기 이래 가지고 뭐 쫙 이렇게 읽은 모양을 보면요, 평안한 뭐 농촌 마을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뭐 룻이 한가하게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중노동이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허리 굽혀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엌에서. 그래서 요즘 다 편하라고 싱크대 위로 딱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이삭 죽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가 하면, 그거는 날품팔이, 오늘날로 치면 날품팔이 노동자 수준이에요. 날품팔이는 이건 계약직도 못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 그냥 써주면 써주는 게 날품팔이 노동자예요. 그날 못 죽게 하면 이삭 못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다 굶는 거예요. 좀 죽으면 그나마 거지 수준은 면하는 정도의 노동이 바로 이 이삭 죽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찾으면 됩니다. 402면 정도. 룻기 성경 없었어요? 좀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혹시 띄울 수 있으면 2장 3절 띄워주시면 좋은데, 못 띄우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룻기를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해서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형용사 부사할 때 부사. 지금 우리 함께 읽을 2장 3절에 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부사를 좀 주의해서 보시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을 읽을 건데 부사를 주의 깊게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곡식, 자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곡식 베는 자를 따라, 아닌가요? 자, 같이 합니다.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라고? 우연히? 누구의?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거기에 지금 베들레헴 인근에 밭들이 많아요. 그때 밭들이 많은데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베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워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 많은 밭들 중에 하필이면 어떻게? 엘리멜렉의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별로 감동이 없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감동이 올 수 있어요. 2장 4절 있습니다. 부사에 주의하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벨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대기업 회장님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요, 룻이 따라가서 그 이삭 죽고 있는 그거는요, 공장의 라인 하나에서 옆에서 시다하고 있는,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썼네. 하여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공장이 있는데 라인도 여러 개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필이면 보아스 공장에 그걸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루. 근데 평소에는 올 일도 없어요. 물론 추수 때라서 왔지만 그 보아스가 그 여러 공장들 중에 하필이면 그 공장에 그 라인에 시찰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 상황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연히 하고 마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는요 진짜 뭐 드라마 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거를 우연히와 마침에 겹치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아멘. 우연히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마침이 겹쳐 일어난다? 이건 그 상황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밭에 보니까 낯선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낯선 소녀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보아스는 물어보는 겁니다. 사환에게 물어봤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환이지만 우리가 그냥 잔심부름하는 그런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사환이지 그 공장으로 치면 공장장 같은 사람이에요. 보아스에게 사환이지 사실 옆에 뭐 비서실장, 말이 비서실장이지 비서잖아요. 그 공장으로 치면 공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쟤 모르는 낯선 애가 있네. 쟤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룻은요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룻이란 이름도 우리만 알지 여기는 언어로 말하면 모압 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려고 집에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한다. 뭐를 보여주고 있죠? 룻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직공들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다른 공장 가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뭡니까? 청년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그냥 청산 가부다 이래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막았으니까 여기서만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물 마시는 게 뭐 그래 대수는 일인가 싶죠. 여러분 집에 가면 정수기 있고 막 찬물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물이요 31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유대에서 물을 구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도 참아야 돼. 왜? 내가 물 마시러 한참 갔다 오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그보다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근데도 물 뜨려고 남들 없는 때 자기 신분 때문에 물 뜨러 가는데 얼마나 물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어떻게?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먹어라. 아까 이 소년들은 누구라고요? 공장으로 치면 간부들이에요. 전무 상무가 안 되더라도 부장, 과장들이 쫙 먹는 거예요. 그들이 떠다 놓은 물을 먹으라. 엄청나게 지금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좀 막 놀란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 이거를 어찌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낯선 타국 이곳에서 행한 착한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정도 칭찬하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룻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저는 당신의 여러 하녀들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자, 식사 때가 됐습니다. 밥이 아니겠죠, 빵이겠죠. 여기 떡이라고 나오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또 불렀어요. 룻을 불러서 곡식 베는 사람들 곁에 앉게하고 떡을 초에 찍어 먹겠다. 2장 14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감동을 못 느껴요 지금.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곡식 베는 사람들 곁에 앉았다 이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식사를요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 회장님이 앉고 곡식 베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우리로 치면요 여긴 전무님, 상무님, 사장님 쫙 앉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옆에 누가 앉았다? 룻이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런데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했다.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했다. 저는 어릴 때 룻기 읽다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신 거 싫어해. 그래서 몸이 뻣뻣해. 식초를 덜 먹어서 그런지. 그런데 나 신 거 싫어하는 떡을 왜 그냥 먹게 하는 게 낫지 뭐 떡을 초에 찍어 먹냐.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데이트할 나이 스테이크 그것도 보통 스테이크 집 말고 그냥 분식 스테이크 말고 제대로 된 스테이크 집 딱 가면요 스테이크 굽기 전에 시장하지 말라고 뭐가 나옵니까? 빵이 나오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빵이 나오는데 그 빵을 갖다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올리브 기름에 발사믹 식초 딱 동동 떠 있는데 그걸 살짝 찍어서 새까만 거 그거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나는 식초가 이렇게 먹는 걸 그때 알았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그 당시에는 향신료도 별로 없을 때잖아요. 3100년 전에 무슨 향신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룻으로서는요 세상에서 아마 그런 거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식사가 끝났습니다. 룻이 다시 자기는 이삭 주우러 가야 되겠다고 인사하고 이제 나섭니다. 그때 일어서 나가자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누구? 룻 앞에서 곡식 빼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특명을 내립니다.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하되 아예 성경대로 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주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TV 만약에 예능 같으면요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뚜루뚜뚜뚜루뚜뚜뚜뚜뚜 빠밤. 두근두근한 거죠. 누구? 보아스 마음은 두근두근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압니다. 아, 보아스 마음이 이미 룻을 향해 가고 있구나. 룻이 저녁까지 죽은 것을 떨어보니까요, 볼이 한 에바쯤 됐다 그랬는데, 한 에바는요 22리터. 여러분 22리터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1리터가 얼마예요? 권사님, 1리터가 큰 병 들기 무겁잖아요. 그 22개, 20개 정도. 그걸 갖다 보니까 그걸 메고 성읍 시어머니께로 갔대. 누가? 룻이. 제가 볼 때 룻은 소녀 장사 같아요. 그렇게 보리를 많이 들고 가니까 나오미가 놀라가지고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보아스를 칭찬하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는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보아스가 자기들의 기업 물러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도 복선이에요. 한 사람이지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 말을 따라서 추수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오미가 곰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냥 시어머니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쫓아온 저 룻, 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막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작전을 하나 짭니다. 보리타작날 나오미의 작전이 전개되는데요, 제가 이름 붙인 것은 룻과 보아스의 짝짓기 작전. 여러분, 짝이 이루어지려면요 일단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 회장님하고 보아스하고 일용직, 계약직도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는 이 룻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딴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둘이만 있어야 되잖아요. 뭐지, 연애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 뭐 여러분들 딴 세상 사는 사람이고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영화 제목대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하지만 나오미가 누굽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자기를 위해서 거의 인생을 던진 룻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보리타작날을 갖다 작전일로 삼은 거예요. 보리타작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이때까지 보리를 뺀다고 수고한 그 일꾼들을 수고를 치하도 할 겸, 또한 타작을 하고 난 그 곡식들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할 겸, 타작마당에서 주인하고 일꾼들이 아주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이제 먹고 나서는 잠을 자는, 그러니까 곡식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날을 이제 보리타작날인데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나오미가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고, 이거는요 그 당시에 신부가 시집가는 날 취할 그런 그거예요. 갖춰 입고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는 그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숨어 있다가 잠자기 위해 누우면 그 눕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나중에 살며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쪽에 가서 살짝 누워 있어라. 굉장히 상세한 지시를 하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지시가 상세한지, 그리고 그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환한 전기불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3100년 전에 무슨 전기가 있어요. 불도 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잘못 누우면 완전 룻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운 데를 잘 봐뒀다가 횃불이라 있지만 어두컴컴할 건 아니에요. 위치를 잘 파악했다가 거기 발치에 살짝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발에 뭐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 누구냐? 이랬더니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시킨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마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따라 이렇게 하는. 그런데 자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룻이요, 아니 나 뭐 시어머니 따라갈 필요도 없고
굳이 기업 무르는 거 따라갈 것도 없잖아요. 그냥 모압으로 가면 자기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여기가 또 참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잔인해요. 이쁘면 이쁘다, 잘생기면 잘생기다 얘기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용모가 준수했다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를 오늘날로 지금 훈남이다 그런다고. 그리고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같은 경우에 그가 아름다웠다 그러고 압살롬 동생 다말은 그가 아름다웠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아무리 눈을 부비고 봐도 룻에게 이쁘다 소리는 안 해요. 건강하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소녀 장사. 근데 보아스가 볼 때도 아마 이쁜진 아주 그러니까 미녀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칭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라. 여러분 이 현숙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뭐 김현숙 집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요, 자랄 때는 반에 적어도 한 명은 현숙이가 있었어요. 현숙이가 없으면 숙현이라도 있었다. 어질 현자에 맑을 숙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현숙이라는 이 용어가요,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 저는 잠언 31장 또 10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제가 청년 때 아직까지 제 짝을 만나기 전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현숙이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현숙한 여인. 그런데 그 잠언 31장에서 한 번만 더 나오는 이 현숙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룻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 순위가 더 앞선 더 가까운 친족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만약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이루려니와 그 일을 그렇게 행하려니와 만약 그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거절하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뭐를 느끼나 하면요, 이미 두근두근 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자기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함부로 룻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보아스의 믿음을 봅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룻에게 아침까지 거기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룻이 그 타작마당에서 남자들만 자는 타작마당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룻이 해픈 여자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룻을 위한 배려를 하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게 하기 전에 깨기 전에 조용하게 나가라 배려를 해주는 멋진 남자. 남자인 제가 봐도 멋진 남자. 보리를 6번 되어서 지어 보내면서 나오미에게 들려보내는 그냥 사려 깊은 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장 나오미의 작업장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보아스의 마무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4장 1절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가 또 부사가 나오죠? 마침. 이제 여러분 마침이 그냥 마침이 아닌지 알겠죠? 자, 보아스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오미의 얘기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성문은 뭐냐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업무 처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성문에 나가 있는데 또 보아스보다 더 마음이 급한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구?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마침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순위로는 0순위. 우리 아파트에 1순위가 먼저예요? 0순위가 먼저예요? 0순위가 먼저죠. 0번 다음에 1번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1번이고 여기 0순위인데 이 사람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신 거죠. 만났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저차에서 네가 기업 물으겠냐? 물으니까 이 0순위가 물으겠다 그러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아스 입장이면 이거 위기 상황이에요. 왜? 그냥 땅만 물으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기업을 그렇게 네가 물러주면 나오미하고 그 나오미 모압 며느리 룻에게서 그걸 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룻을 네가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사실 산값에 헐값에 자기 땅이 늘어날 줄 알고 좋아했던 이 영순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자식이 나면 그 자식한테 이걸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냥 자식만 놔주고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없어. 아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자기 재산이 축날 줄 알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보아스가 이때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고 룻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데 나중에 제가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결혼 후에 룻이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오벳의 무슨 뜻인가 하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쉽게 해서 나오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자식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들은?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 아들이라고 그래요? 할머니 이름을 왜 따요? 나오미 오자예요. 또 한자가 그런 오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근데 왜 나오미가 없는 자식을 대신 대를 이어주는 자식이 되는 거거든. 이 오벳이 성경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 만나죠? 자, 보십시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면 다윗의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 아주 잘하셨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룻은 이 오벳의 엄마니까 다윗의 어떻게 되죠? 정조 할머니. 예.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 이제 마무리 겸 적용합니다. 적용 2가지. 첫째 적용.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룻기 가운데 우연이나 마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압 소녀와 베레스의 후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압 소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이들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박대와 멸시를 당하는 제3세계 출신 여성들 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1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완득이라고. 여러분, 룻이 낳은 오벳은요, 오늘로 치면요, 완득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완득이. 그런데 이 오벳의 손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이것은요, 완득이 손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린 어떻습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강남의 특정 학군에 가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다고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그곳으로 가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완득이 손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오벳의 손자인 다윗이 왕이 되었다?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큰 인물은요, 특정 학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요, 온실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자라요. 밀림의 왕은요, 동물원에서 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보호해주고 깨지고 다칠지 몰라도 심바처럼 야생에서 크는 겁니다. 심바 몰라요? 관건은요, 태생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건가?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요, 8아들 중에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싫어서 사무엘에게 이세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를 갖다 왕으로 세울 거니까 가라 그랬어. 사무엘이 와서 이세한테 아들들 데려오라 합니다. 제사하겠다고. 분위기가 심상찮은데 그 심상찮은 속에서 이세가 아들들을 부르는데 7만 불러요. 마지막 말제인 다윗은요, 처음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이세, 아버지 이세의 머릿속에요, 다윗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픈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형들은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 코스를 탄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루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형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왕궁에서 받았던 이집트의 그 황제교육, 40년 황제교육이 아니에요. 그 황제교육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 이후로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일상에서. 야, 정말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저거 진짜 옛날엔 콩가루다 그러는데 요즘 막장이라 그러죠. 저런 막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콩가루 같은 집안이란 건 뭡니까? 이 윤리 도덕도 없고 막 깨진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요, 그 뿌리는 완전히 막장과 막장의 만남이에요. 콩가루 같은 인생들의 만남이에요. 왜요? 룻의 별명이 뭐라고요? 모압 소녀. 모압이 어떤 나라라고요? 모압은요, 롯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옵니다. 사위들도 말 안 듣고 그냥 가족만 데리고 나오다가 그나마 아내는 뭡니까? 그 세상 그게 풍속이 그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됩니다. 그래서 딸 둘만 겨우 간신히 데리고 피했는데 이 딸 둘이 또 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없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 자기들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의식이 모르는 상태에서 큰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드시게 하고는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자식을 놓는 그런 미친 일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이런 일을 성경 거룩한 이 책 속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 집은 좀 나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이 축복 속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6대 할아버지 베레스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다 있죠. 유대인 할 때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가요, 그 요셉 얘기 막 하는 사이에 유다 얘기가 싹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 유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성경의 계보를 위해서. 그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얘가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형사취수를 따라가지고 기업 물은 일을 따라서 둘째가 이제 형수한테 이제 자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자기 씨가 안 될 걸 알고 형 자식 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아들들은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셋째까지 그랬다가 셋째까지 죽으면 자기 완전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어는 이걸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말이 마침 또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떡하죠? 그냥 자기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들이 나왔을 때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상녀처럼 행색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해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막장보다 더 막장이에요. 더러고 죽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아스의 6대 할아버지 베레스는요 그렇게 난 사람이에요. 콩가루 아닙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것도 콩가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 다 멸망당해야 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져주시지 않으면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는 그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역으로 돌려보면 이렇듯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심지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과 보아스의 증손이 다윗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후손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콩가루 같고 막장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우리는 필요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고비에서 오르바 수준에 머무느냐? 왜? 여러분, 오르바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복양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룻이 되느냐는요, 우리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룻의 경우에 믿음의 시작은 인간적 의리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것은 며느리로서 신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가 믿음으로 승화하는 시점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룻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바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을 볼 때 언약이 중요한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요게 언약이에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요게 언약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걸 머리에 두고 보세요. 방금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룻이 신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룻은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한 사람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와의 상대적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주업은 교수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저는 지금 18년째 들어가는데요. 제가 학생들, 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물론 믿음 말고 그 외에 스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스카이 대학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 찾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꼭 갖추었으면 하는 것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의리입니다. 의리. 신의 의리.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사회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중한 능력이 있지만 의리가 없다면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해치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그 사람보다, 능력자보다. 하지만 의리가 있다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그걸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은 능력자입니까? 신의의 사람입니까? 저는 신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선한 마음으로 빚보증을 썼다가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이 날아가서 길거리에 놔앉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바로 가족 안에 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오르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르바 수준을 넘어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신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신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 잘 되고 좀 더 늘어나 봐야 자기 가족 잘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 가족 이기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뒤로 밀릴지 몰라도 신의의 사람, 의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속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창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